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빛의 사람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빛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의 빛을 땅 위에 비춥시다. 시작! 주님의 빛을 땅 위에 비춥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자기의 주변과 온 땅에 비추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알고 있는 이 얘기, 마치 성경 속에서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한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자칫 정말 그냥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여야 하느냐, 이 삼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망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겹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6장, 사사기 16장 후반부로 잡아놨지만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13장부터 16장 이 전반부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아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오셨으니까 성경 통독을 해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짤막짤막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돌아가셔서 순별로 나눔하실 때, 혹은 순나눔 안 하시고 집에 가서 따로 모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주보뒷면에 나와 있는 것들 하시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매일 저녁에 하는데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소리내서 읽는 책입니다. 경이라고 붙은 말은 독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허리를 반듯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는 아니어도 돼요. 중얼중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그 의미가 안팎으로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읊조리시면 그 의미와 감정과 여운도 깊이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성경을 깊이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다독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통독하시듯이, 독경하시듯이 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삼손은 원래 해처럼 빛나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들은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가득하고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삶을 열심히 살지만 삶의 열매는 없는 황폐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마치 그 황폐한 시대처럼 열매 없는 삶처럼 이 부부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단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나눠준 12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밀어내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만 그 땅의 원주민들한테 쫓겨납니다.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자기 지파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사사기 뒤쪽에 가면은 라이스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는데, 그 전까지 단지파는 지금 떠돌아다니는 땅 없는 지파입니다.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출애굽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산 결과 자기가 사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지파, 그 지파 사람 중에 유독 사사시대를 닮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이 겹쳐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조건을 거는데,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한답니다. 나실인이 뭘까요?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음차한 겁니다. 정확하게 나지르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하는 정확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어서 그 음만 따서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지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파와 소속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죄인의 아들인지, 방랑자의 아들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도 있지만 일부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실인이란 사람은 자기가 드려진 그 기간 동안 3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첫 번째, 머리칼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포도와 포도의 소산물에 관련된 것을 먹어서는 취해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포도즙, 포도 열매 다 상관없어요. 포도랑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실인의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금기를 가진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에 가면 나실인인 사사 삼손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나실인이 성막에 살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나실인이 성막에 사는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나실인인 삼손이 자기 부모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랑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블레셋 여자,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인 민족의 여성에게 사랑에 빠져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상한 나실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부모는 되려 자기 품에서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중이고 성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나실인이 자라는 중이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니는 중입니다.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꾼이에요. 이 블레셋 여인 때문에 블레셋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중에 포도원에서 뛰쳐나온 사자와 싸우게 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뒹굴다가 포도에 가까이 갔겠죠. 그리고 그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모아놓은 걸 보고 삼손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의 그 벌집에서 꿀을 떠가지고 먹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려고 어떤 계기가 생기는데 삼손은 힘도 세고 몇백 명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았지만 여인 한 명이 말하는 그 속상한 말에는 이겨내질 못하고 그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유다 지파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사사기 15장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도 자기들을 다스리는 민족이 어디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래요? 블레셋이다 그런답니다. 심지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를 말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 자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 로맨티스트인 건가? 이런 거. 자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뭐야? 왜 이래? 왜 원수의 하라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여인을 위해서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다니.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애국지사나 사사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사랑 노름 때문에 이 전투를 이 난리를 그 은사들을 받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삼손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에게 탁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꽁꽁 묶은 밧줄도 삼손이 붙잡혀가서 힘을 탁 쓰니까 묶였던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툭툭툭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가에 있는 나귀 턱뼈를 주워다가 그걸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이 무려 1000명이랍니다. 삼손의 사사됨이 이런 식입니다. 이제 뭔가 약간 우리가 기도원 나눠왔죠? 기도원 때보다도 더 큰 이거로만 안 되는데 하는 실망감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쓸 때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인 건 같지만 뭔가 제 멋대로이고 뭔가 자기 위주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지파 부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를 나에게 다오.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은 삼손이 어떤 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셨던 건가요? 이런 삼손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탁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엄마 나 괜찮아. 그럴 때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안 기특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막 얘가 사나이로 크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속상한 일을 겪고 나서 자기가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그걸 보면서 기특하고 대견하지요. 뿌듯할 겁니다. 거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뿌듯하고 고마워요. 뭐가라고 그게 고맙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이 삼손이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 것 같습니까?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삼손, 작은 태양이랍니다. 태양이란 빛을 갖고 있어야 되죠. 빛을 이 땅에 전해주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초에 세상에 온통 혼돈과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혼돈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세상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빛을 품었습니다. 빛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단지파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부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문제, 어둠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오셔서 하나님은 너희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빛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나에게 좀 맡겨두지 않겠니?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땅과 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이를 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사는 사사인데 뭔가 계속 안타깝고 불편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만 한 왜 이러지? 그래서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마음처럼 이 삼손을 보면서 애가 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삼손 얘기로 돌아갈까요? 그 난리를 벌인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 집을 불태웁니다. 삼손은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사의 기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오는 여인 세 번째 여인이 들릴라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삼손은 이제 소렉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여인 들릴라, 히브리어로는 테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보면 사랑을 해.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뭔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은 이 드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면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좀 찾아내라. 막 꼬십니다. 근데 여러 차례 드릴라가 시도하지만 삼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버팁니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뭔 일이 생겼는지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힘의 비밀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머리칼 7 가닥을 밀리자 7 가닥이면 얼마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탁 빗는데 손을 탁 빗으면 한 10가닥 묻어 나오더라고요. 7 가닥이면 티도 안 나는 양 아닙니까? 7 가닥을 밀리자 삼손이 힘을 잃었답니다. 정말로 머리칼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겁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언약 중에 3가지 중에 유지하고 있는 게 이 머리칼 하나뿐인 거예요. 봐봐요. 삼손은 지금 포도밭을 뒹굴다가 포도를 가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자랑 싸우다가 포도밭을 뒹굴었으니까 포도밭을 가까이 하고 포도가 몸에 묻기도 하고 그랬겠죠? 포도의 금기를 하나 어겼습니다. 사자의 시체에 벌이 꿀을 쳤는데 지나가다가 그 꿀을 떠먹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금기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지금 사사 삼손은 자기가 뭘 어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게 뭐예요? 이 머리칼. 나 머리칼 때문에 힘이 있었구나. 사사는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삼손은 알지 못하지요. 자기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칼이 아니라 이 머리칼은 그냥 약속의 수단일 뿐이지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더 이상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사인데도 삼손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사이긴 한데 내 힘의 근원이, 내 은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시자마자 뭐가 되냐면 그 자리에 붙들려서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서 놋줄에 매어서 거기서 뭘 한다고요? 맷돌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큰 도너츠처럼 생긴 큰 돌을 홈 파진 대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걸 맷돌을 누가 돌렸냐면 소 2마리 딱 멍에 쥐어가지고 빙글빙글 돌게 했습니다. 소로 돌렸죠.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축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가축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한 몸에 받은 이 사람이 무지한 이방인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는 겁니까? 왜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천신만고 고생 끝에 딱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40년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산 이스라엘이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사사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언약이요, 3가지 금기, 그거 하나님께서 어기면 넘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깟 머리카락 7개 밀렸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시린의 언약은 그 자체 언약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효력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따위 포도 금기, 그따위 시체 금기, 그따위 머리칼 금기, 그런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 죄인이지, 너 잘못했지, 너 이것도 틀렸지, 너 이것도 엉망이지, 너 믿음은 왜 이래,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정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라는 양반이, 이 삼손이라는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런 꼴까지 당합니다. 본문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 신 다곤 신전 안에서 다곤 신전을 막 예배하고 있는, 제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이방신 앞에서 삼손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재롱잔치 하는 중입니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지켜보시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가득한 기도 제목들, 그 기도들에는 하나님과의 깊고 간절한 기도들이 다 맺혀 있을 겁니다. 내 삼손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이전 세대부터 맺어온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어려움, 이 땅의 황폐함을 넘어서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기도 제목들마다 그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야 너는 햇빛이야, 너는 태양이야,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이름 가운데 우리는 다 잊고 지나쳐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아무개 원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잘 자라고 있니? 너 하나님의 나의 태양이 되어주고 있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들과 우리의 어떤 즐거움들도 적당히 나이스한 사람, 적당히 괜찮은 신앙, 적당히 믿고 뭐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로맨티스트 크리스찬이지, 어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멋부리면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그 놀라운 좋은 것들과 은사들이 다시 흘려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어두운 땅들을 만들어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며 은사인 줄은 잊고서 저 삼손처럼 아직은 잘 모르는 채로 저 벼랑 끝으로 몰려가서 이방신 앞에서 제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삼손처럼 진실 앞에 척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삼손이요. 그런 조롱과 조리돌림 속에서 자기 삶에 진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을 그때서야, 그 벼랑 끝에서야 발견을 하는 겁니다. 본문 28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내 생명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벼랑 끝에 이방신들 앞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조롱하고 그 앞에서 재롱잔치 하다가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이 나를 조롱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하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망가진 거를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어그러진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러진 것들, 이걸 치료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은 자기가 사사의 삶이 어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린 줄, 나는 망가진 사사야,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망가져버린 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는 사사의 삶이 아닌 거죠. 나를 이루라고 작은 태양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지 않았지요. 그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조롱당하면서 이방인의 가축이 되어서야 그걸 거기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안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칼 따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기의 능력이 이 머리칼 따위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삶이, 사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은혜 있던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는 옛날 전래동화가 아니죠. 이 비참한 사사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도 그 부르심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대.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어쩌면 여기 우리들의 삶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애가 타서 여기가 타들어가는 마음 아니실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지만 발을 동동동 구르시면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지만,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 은사들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가기를 기대하시지만 사사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사사들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지만 계속해서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거죠. 한 번, 두 번이던가요? 10번이던가요? 아니요. 수십 번, 70번씩 7번,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70번씩 7번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사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늘 차고 넘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사들이었던 거겠지요. 그런 기대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사사가
되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자만하고 착각하지는 말자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사라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그러나 언제 넘어지든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도 놓치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은혜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우리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의 사람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무력하지 않은 척, 유능한 척, 대단한 척 살았던 인생 잘 돌아보니까 주님,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어제 신방 다녀오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권사님들이 치매에 걸리는 걸 너무 힘들어 무서워하셔요. 걱정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은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치매 걸려서 주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시래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사사기를 나눌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사순절에 이 사사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태양이라고 불려야 했던 이 사사 삼손, 하나님의 빛을 품고 세상을 복되게 비추어야 했던 이 사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과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어둠 가운데 숨어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슬프게 바라보셨을까.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반짝이는 빛들이 다시 이 인생 안에 차오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시기를,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어 가시는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